오늘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죄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흉계에 대한 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대궐 안으로 들어가면 부정함을 입힌다는 연유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잘 알기에 어찌하든지 그는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더 컸을 것입니다. 온 나라에 살던 유다 사람들은 전달된 조서를 보고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죄 위에 누웠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벗어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기에 비통한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상징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애통과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모르드게의 이러한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 얼마나 큰 내면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궐 문 밖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는 평상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냅니다. 그것을 갈아입고 대궐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방편이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상황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는 마음은 두 번째이고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의지할 분은 먼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후인 에스더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애통과 비천함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벗을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에스더가 자신의 사촌 누이이지만 그는 에스더를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상복이 아닌 베옷을 고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위기 상황이 올 때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겸손한 자세를 취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요동치 않는 믿음이 내게 있나요? 두 번째, 에스더의 도움을 구하는 모르드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칠랍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단언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궁중에 있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의 위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모르드게가 왜 베옷을 벗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모르드게의 일을 알아보라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니 그제서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자기 한 사람이 하만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 유대 민족이 당하게 된 이 일로 마음이 더욱 괴로웠을 것이고 에스더를 보필하는 궁중내시 하닥을 통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제 모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하여 국고에 상납하는 돈의 액수까지 밝힙니다. 유대인을 없애기 위한 일은 당연히 부당하며 사악한 일인데 그 일에 비밀스럽게 오가는 돈의 액수까지 밝히므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극악한 일인지를 에스더에게 모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닥에게 수산성에 선포된 왕의 칙령의 사본을 건네주고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직접 왕에게 나아가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리도록 탄원하기를 구체적으로 하닥에게 시켜서 부탁하는 거예요. 한편 이 시기는 538년 수르바벨과 함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시작한 뒤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페르시아 제국 아래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다수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강대국 페르시아에 남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모르드게도 있었고 왕후가 된 에스더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알리야, 즉 귀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아수르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 옛날이나 현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의 땅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세상이 페르시아 제국처럼 강성하고 화려한 곳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뢰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보다 세상의 것을 취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분주하며 이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민족을 위한 에스더의 일사각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하닥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한 이야기를 모두 전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 일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것은 임금이 부르지 않았는데 임금이 있는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용하게 되는 법 때문입니다. 다만 만일 임금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 줄 경우에는 목숨을 살려줄 수 있으나 임금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궁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일에 에스더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은 왕후인 에스더와 그의 집안은 멸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일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 왕후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경우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집안 사람들 모두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와 같은 말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용기를 내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을 위하여 사흘 동안은 먹지도 마시지도 말며 금식하라 말합니다.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임금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만일 임금이 귀를 내밀지 않아 죽으면 죽을 각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의 말을 듣고 죽음을 각오한 단호한 결심을 하며 그 모든 것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행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용기 내어 결단한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인지 알면서도 안일함에 빠져 회피하지는 않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유괴의 양식을 끊어가면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에스더의 믿음과 모르드게의 믿음을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의 지휘 아래 온 유대민족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일사각오로 민족을 구원하고자 결단하는 용기 있는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옳은 일을 위하여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본받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